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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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 시작. 칭찬받는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 칭찬받으시길 바라요. 자,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의 평생 동력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힘껏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아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16장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이 세상에 없으면 좋은 사람, 진짜 이 세상에 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악을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한 사람,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사람, 진짜 이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즉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 외할머니까지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성들 이름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쓰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할머니 이름까지 나오고 어머니 이름까지 나왔는데 더 중요한 아버지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째요?
디모데는 부유한 가정,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기보다는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거로 사람들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든지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오게 되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서 다른 유산은 못 물려받았어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물려받아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칭찬을 받는 집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안수 집사를 선택을 할 때에는 꼭 이것이 꼭 필요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를 선택을 할 때에는 꼭 두 가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어디 간다고 안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끊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교회에서 뭐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 지혜도 충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로 선택이 되었다. 집사로 선택이 되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파견된 로마의 이 군인이에요. 직업군인.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군인들이 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중대장급인데 옛날에는 훨씬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한 사람? 의인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 장교였지만은 유대인들로부터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잘해야 된다고요. 미국의 어떤 회사의 격리 책임자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죠.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격리 책임자니까 이 어떤 공금횡령인가 하고 이 장부를 다 뒤져봤는데 장부가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돈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왜 자살을 했는지 찾는데 이 쓰레기통, 휴지통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거기에 쪽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뭐라고 써졌냐면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또 못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일종의 우울증인 것이지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립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도 칭찬을 해봐요. 강아지도 칭찬하면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칭찬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일부터 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돼. 지금부터 옆에 사람이 손잡아주면서 칭찬 한마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칭찬을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아니라 지금부터서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요. 앙드레 지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 학교 생활은 별로였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 지드는 몸이 허약해가지고 학교를 잘 못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늘 하는 거예요. 한 번은 3주 동안이나 그건 한 달 동안을 학교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거짓말하고 몸은 좀 허약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 아이는 비전이 없어 보이는 열등생, 문제야.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신앙송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신앙송을 시켰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드는 완전히 막 자기의 이 감정을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신앙송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지드를 그때 엄청 칭찬을 하면서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지드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래 나는 앞으로 문학소년이 될 거야. 문학가가 될 거야. 작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꿈을 키워 나갔어요. 결국 지드는 세계적인 작가로 좁은 문, 이사벨 뭐 등등 책이 많죠. 다수의 소설을 썼고 1947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몸이 연약하고 열등생이었지만은 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도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낮아지고 우리가 조금 더 숙일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다. 세 번째는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해 보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백부장 고넬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는 비록 군인 장교였지만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생활 하면서 너무 따지지 말아요. 그리고 너무 함부로 비판하지도 말아요. 미안한 일이 있으면 쿨하게 미안하다고 딱 말해요. 그냥 그거 뭐 자존심 세우지 말고 쿨하게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면 돼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면서 우리가 포용해 주면 된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간 여러분, 실수투성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책망하고 꾸중하고 입만 열면 따지고 대들고 그 다음에 그냥 책망하는데 입만 열지 말고 입을 열기 전에 뭐를 열으라고? 지갑을 많이 열으라고. 지갑을 많이 열으시라고요.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많이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겸손하며 또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